주님, 오늘도 제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소서. 기원전 1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왕이 매일 아침 똑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전쟁터에서도 왕궁에서도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변하지 않았던 그 습관. 시편 150편 중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중 절반이 아침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왜 다윗은 그토록 아침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아침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7% 낮았습니다. 불안장애는 무려 72%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기도하느냐보다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매일 아침 드렸던 그 기도, 오늘날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82%가 아침 기도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간극이 생기는 걸까요? 지난주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아침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눈만 뜨면 애들 밥 차려야 하고 출근 준비해야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의 고민이 바로 여러분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복잡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지켰던 그 비밀, 과학이 증명한 그 능력,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그 기적. 지금부터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하루를 여는 기도.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피곤해. 조금만 더 잘걸. 오늘도 출근이야. 에휴,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네. 혹시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뇌가 처음 받아들이는 생각과 감정이 그날 하루의 신경회로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부정적 생각으로 시작하면 뇌는 하루 종일 부정적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다윗은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 그 고백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감사로 시작해야 할까요? 성경 원어를 보면 감사토다라는 단어는 손을 펴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손을 펴서 받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반면 불평은 손을 움켜쥔 채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펼쳐진 손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만 움켜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작년 가을, 김명숙 권사님 67세, 부산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면서 또 약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말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도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20년 만에 가장 안정적이었거든요. 권사님, 뭘 하셨어요? 운동이라도 시작하셨나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약을 2가지나 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몰랐어요. 감사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줄.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침에 눈 뜨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저는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입술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드려보세요. 단 3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십니다. 오늘 그 일 어떻게 해결하지?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낼까? 남편 건강이 괜찮을까?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78%가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과 걱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그 비율이 85%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밤새 우리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의식이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시간을 노립니다. 악한 꿈, 두려운 생각, 부정적 감정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무겁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은밀한 곳. 세테르는 히브리어로 숨겨진 방, 보호소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주님의 그늘 아래 숨겨주소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박영애 집사님 62세, 대전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7년간 공황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눈만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또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리치료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집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어느 날 새벽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91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세요.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소서. 처음 3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는데 두근거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러지? 2주가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2달 후,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증상이 거의 사라졌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쁩니다. 목사님, 제가 7년간 찾았던 평안이 시편 91편에 있었어요. 왜 진작 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주님의 은밀한 곳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침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게 하소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의 계획을 맡기는 기도. 여러분은 아침에 하루 계획을 세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수첩에 적고 스마트폰에 메모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계획대로 못했네 라고 한숨을 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편 3절. 맡기라 곤른 히브리어로 굴려서 넘기다. 완전히 떠넘기다는 뜻입니다.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면 땅에 내려놓고 굴려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것이 아침 기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편 9절.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봄, 이정숙 권사님 58세, 서울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5년간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식당 문을 여셨습니다. 철저히 계획적인 분이셨습니다. 메뉴 계획, 장보기 계획, 영업 계획, 모든 것을 수첩에 적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25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잠언 16편 3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계획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침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지?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한 손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 회사 단체 급식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30명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권사님은 기쁘게 수락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그 회사 사장님이 또 다른 회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3개월 만에 세계 회사의 급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25년간 계획하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께 맡기자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6개월 후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1년 후 식당을 확장하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소서. 목사님, 제가 25년간 제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1000배 만배 좋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계획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소서.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하루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건강, 시간, 능력?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도하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의 대가입니다. 잘못된 결정 하나가 인생을 망칩니다. 잘못된 만남 하나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잘못된 투자 하나가 재산을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 올바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느헤미야 9편 20절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사 평탄한 땅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인도하다 낙하는 히브리어로 목자가 양을 이끌다 손을 잡고 걷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압니다.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안전한 곳을 압니다. 반대로 위험한 곳, 절벽이 있는 곳, 짐승이 있는 곳도 압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늦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2023년 가을, 최민호 집사님 54세, 인천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사업은 늘 어려웠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고민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 접어야 하나. 이 거래처와 계속 일해야 하나, 끊어야 하나.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할 때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사 평탄한 땅에 이르게 하소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결정하려고 했구나.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소서. 제가 만날 사람, 제가 할 말, 제가 결정할 일들을 인도하소서.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집사님은 그 평안을 따라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우리랑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 하시겠습니까? 10억 규모입니다. 집사님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집사님 미쳤어요? 10억을 왜 거절해요? 하지만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사기였던 것입니다.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 망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그 프로젝트를 했다면 15년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위험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의 사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자 신기하게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 열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회사 매출은 3배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2배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15년간 제 지혜로 사업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지혜로 합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제 지혜보다 1000배는 뛰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만날 사람을 예비하시고, 제가 할 말을 가르쳐 주소서. 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결정하게 하시고,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한 길에서 건져 주소서. 성령님, 오늘 제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5번째,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 여러분은 아침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물론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돌아가며 잔치를 베풀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편 5절. 욥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왜 욥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재산이 많아도 건강해도 성공해도 영혼이 병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성적, 취업, 결혼은 걱정하면서 영혼은 돌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업, 건강, 직장은 염려하면서 신앙은 관심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육신의 일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일은 영원합니다. 작년 겨울 안수진 권사님 65세 광주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작은아들은 의사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2 아들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엄마,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일요일에 좀 쉬어야죠. 권사님은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욥기 1장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들을 위해 매일 아침 기도했느냐?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로. 하나님, 수진이와 민호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 세 달,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항상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니까요. 9개월째 되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그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야. 그 주일 큰아들이 15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작은 아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두 아들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교회 청년부 리더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재산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바로 기도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보호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강하게 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욥처럼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6번째, 승리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저 무난하게?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과 유혹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좌절과 낙심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바라리이다 자파는 히브리어로 파수꾼처럼 망을 보다, 전쟁터에서 적을 경계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침 기도를 전쟁 준비로 여겼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망대에 올라가 경계하듯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사탄의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승리와 능력을 주소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022년 봄, 강민수 집사님 56세, 부산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늘 힘들었습니다. 상사는 무례했고, 동료들은 뒤에서 험담했고, 후배들은 무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전쟁터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집에 와서는 스트레스로 가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집사님은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편 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기도 없이 출근했구나.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세상과 싸우려 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 나갑니다. 저에게 승리와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소서.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무례하게 대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평안이 왔습니다. 3주째 동료가 뒤에서 험담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후배가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웃으면서 받아넘길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놀라웠습니다. 이게 나야? 예전의 나라면 벌써 화내고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2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상사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강 집사, 요즘 일처리가 참 좋아. 뭔가 특별한 거라도 있어?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침 기도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승진했습니다. 30년간 못 봤던 승진을 받은 겁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늘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직장에서 신앙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집사님을 찾아와 상담합니다. 집사님, 저도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비결이 뭐예요? 집사님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승리와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제 힘으로 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능력보다 1000배, 10,000배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저에게 승리와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원수를 물리치게 하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오늘 하루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7번째,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기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가족, 재산, 성공? 물론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져도 공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아무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갈망하다 참에는 히브리어로 목이 말라 죽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익사 직전에 공기를 찾는 사람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갈망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육체가 죽듯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모릅니다. 육신은 살아있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영혼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웃어도 속은 우울합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정밀한 집사님 61세, 대구 거주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40년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11조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저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40년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어느 날 새벽 너무 힘들어서 시편을 펼쳤습니다. 시편 63편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갈망한 적이 있느냐?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간 교회는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을 갈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처음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2개월 후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 집사님 40년간 교회 다니셨잖아요. 네,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은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로 만났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없던 기쁨이 있습니다. 40년간 없던 만족이 있습니다. 40년간 없던 확신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목사님, 저는 40년간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관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 저의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 원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제 영혼의 만족이요, 제 인생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깊이 교제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루의 계획을 맡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면 가족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승리와 능력을 주시며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저는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니 제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선한 영이 나를 인도하사 평탄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약함 대신 능력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다윗처럼 매일 아침 주님을 찾고 욥처럼 가족을 위해 중보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로 하루를 여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그늘 아래 숨겨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루의 계획을 맡기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라고 고백하십시오. 넷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저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다섯째, 가족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욥처럼 매일 아침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승리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하십시오. 일곱째,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7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능력, 욥이 누렸던 그 축복, 수많은 성도들이 체험했던 그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십시오. 저도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로 시작되고 평안으로 지켜지며 승리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